자,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나팔의 비밀. 일곱 나팔을 보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 즉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 세 개의 화 중에 하나인 이 여덟 나팔 가운데 제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난 그 재앙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거기 우리 8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일렀다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 이렇게 세 번을 외쳤는데, 그 세 번 외친 것은 세 개의 화가 이 다섯 개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머지 세 개의 재앙이 있을 것을 가리키고, 첫 번째 화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는 이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곧 일곱 대접 재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를 문다고 그랬죠.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일곱인 재앙의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일곱, 말하자면 나팔 재앙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일곱 대접 재앙인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접 재앙은 우리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어렵지만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먼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는데, 하늘에서 땅에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별 하나가 떨어졌단 말. 도대체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고 지지하는 해석은 이 타락한 천사, 이렇게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이병기 목사님은 타락한 교역자 혹은 배교자들, 이단자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교역자나 배교자, 이단자들도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마귀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비밀,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바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는 무슨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우리가 무저갱이는 아주 끝이 없는 구렁텅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저갱의 이 타락한 천사, 다시 말씀드리는 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 구멍을 열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건 심판의 장소인데, 그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말하자면 마귀와 그 악령들이 다
세력을 펴게 됐다, 그런 뜻이죠. 자, 2절에 봅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구구하긴 합니다만, 어떤 이는 아주 공기가 아주 오염된 공기가 나올 것이다,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이 공기는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영적 세계를 가리킨다는, 이 말세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혹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악사상들이 진리와 말하자면 영적 세계를 다 어둡게 해버린단 말. 이게 더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악사상들, 다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다 가리우고 은혜의 세계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을 진리같이 더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더욱 타락하게 되고, 정신적 영적 세계의 혼미함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이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람을 쏘는 그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그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온다는, 이 황충이는 도대체 뭐인가? 거기에 대한 해석도 구구합니다만, 어떤 이는 악사상, 악한 사상이 황충이다. 또 어떤 이는 이 사탄의, 즉 마귀의 권세다. 또 어떤 이는 실제로 아주 괴상한 말세의 생물체일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병기 목사님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주 타락되어 배교한 사람들의 인격이다, 이게 이렇게 해석한 내용들이 아주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지정해서 말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맥통하는 건 아무튼 사탄의 권세인 것은 분명하고, 사탄으로 말미암은 악한 사상, 또 이 멀쩡한 신자라도 시험에 빠진 신자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좋고 봉사하고 충성도 잘하고 평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도 일단 사탄, 마귀에게 그 인격이 붙잡히면은 전에 그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평가해서는 안 돼.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 이렇게 황충이 같이 전갈 같은 그런 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같은 부류를 모으기도 하고 또 정당한 권세를 대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건 아무튼 그 근원은 사탄과 마귀고, 그 사탄과 마귀로 말미암은 악한 사상, 악한 권세, 또 그 사탄의 말하자면 시험에 든
세력, 뭐 배교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다 황충이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황충이들이 누구만을 해야 하는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정신적 고통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존재만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 범위를 한정해 놨는가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만 이런 어두운 영적 세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이런 잠시 사탄과 그 악령들을 풀어놓으시면서 그야말로 이 정신적 영적 혼탕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교회는 나오고 어떤 신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아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세상적 정신적 그런 고통이 난무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탄과 마귀 같은 존재로서 다른 이름이요, 사탄이나 마귀, 세이튼은 곧 마귀와 같다는 말. 이 사탄과 마귀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들의 이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는 것.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만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그 중생한 영을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걸 가르친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그 황충이를 사탄과 마귀, 즉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은 악사상, 이게 상당히 근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악한 사상이 지배한다는. 악한 사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믿는 이런 게 전부 다 악한 사상. 어제 뭐 동네 어떤 뭐 노골적으로 그 에브리마트라는 게 여기 있는데 한전 아파트 앞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하더라. 그 전도지 내용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게 짝이 없냐. 그 안상홍 증인의 인, 곧 하나님의 교회 전도법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데도 긴가민가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 있고 바른 진리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죠. 진리 안에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사상,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에요. 즉 인간이 영혼이 없는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로만 인정합니다. 노동력으로 평가.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세계라고 하고 무산 계급들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해서 이 소위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산주의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어제 뭐 정권이 너무 자유를 많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과격한 노동운동, 정당한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근데 과격한 노동운동에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은 노동자는 그야말로 이 진영 논리에서 완전히 적수로 간주하고 타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또 악사상이 뭐요? 동성 결혼의 합법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 소수 성애자 이런 자들에 대한 긍휼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성경적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식견자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걸 반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옳게 믿어지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또 뭐 낙태의 합법화. 물론 뭐 그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도 있을 거고, 본연이 아주 태어나자마자 불구자가 생겨서 불행히 앞길에다 매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인본주의적 적당한 합리주의로 흘러버려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기 쉽단 말. 또 교회 안의 합리주의, 이런 자들은 뭐 신정통주의라고도 합니다만, 교회 성경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만 우리가 믿고 따르자. 그러니 뭐 홍해 도화 사건이라든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고 그저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친교하며 살자는,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말이죠, 성경 말씀과는 너무너무 배치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거의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영적 혼탁한 공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그 황충이는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야 할 수는 없고,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뭐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 사상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멸하리로다. 전갈, 그러니까 황충이 활동하는 기간은 5달이라는 거예요. 이 5달이라는 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 30일로 계산해서 5, 3, 15, 150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단 내정수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이 고난 안에서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고난 밖에를 넘어갈 수는 없죠. 바로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이 황충의 이 활동 시기는 5달이라는 것. 사단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의 제재 아래 있는 걸 가리키고, 여기서는 이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아니고 괴롭게 하기 위한 재앙이란. 사단이 5개월 동안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처럼 괴롭게 한다는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로,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다 죽고 싶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고통만 있고 죽음은 없는 것. 여러분 장차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형벌의 장소, 그게 바로 지옥인데, 지옥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끝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영한 불구덩이의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병나고 어려움 당해서 당하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의 행위가 따름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말하자면 죽는 자들은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서 영영이 죽음도 없이 고통만 계속 당한다는. 아무튼 이 시대에는 사탄과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해 있고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알파벳같이 쉽지만 그것만큼 또 복된 길이 없단 말이에요.
뭐 새로운 학설들, 대학교 들어가면 뭐 새로운 철학과 사상, 동아리들에 모여서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이 신앙의 견고하게 서서 그런 지식을 탐닉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자기 신앙도 오락가락 하는데 괜히 거기 가가지고 잘못된 것이 옳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단 말. 유명한 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청소년 시절에 말하자면 이 친구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 온 하나의 존재라고 그렇게 미혹했다가 거기에 넘어가서 무려 나이 55살 때까지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대간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만 그 허송세월 아닙니까? 나이 뭐 15살이라고 해도 55살이면 40년이고 17살이라도 38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악사상, 그 나 마귀가 주는 사상 아닙니까? 오늘도 마귀가 뭐 뿔 달려가지고 굉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어떤 언어는 그건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려,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7절로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 몸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는 거예요. 거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예, 몸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는 건 아주 빠른 속력과 힘이 있고 무서운 공격력이 있다는 것.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다. 아주 이 사탄에게도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그런 권세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 사상, 악사상이 일시적으로 승리해서 기세를 보이기도 하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보통 사람은 지혜를 가리키는데 사탄에게도 악한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8절에는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사단도 아주 매혹적인 유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양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아름다운 모양이든 뭐 유혹거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줄 알고 물리쳐버리라는. 머리털은 성경에 보면 다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양도 사단에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빨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랬는데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건 엄청난 이 파괴력과 탐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9절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흉배를 가리키는데 이 아주 철호심경, 철흉배 같은 그 흉배가 있다는, 이건 사단의 강한 방어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9절 하반절에 보면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는데 이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는 것.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꼬리 10절 봅시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는데
아주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사단의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황충이 괴상하게 생긴 그런 특별한 생물로 묘사를 했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악한 사상, 또 사탄에게 시험에 든 그런 인격, 배교자들, 이런 자들이 다 이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발루온, 이건 다 파괴자라는 뜻이고, 사단의 별명이 회방자 아닙니까? 파괴자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이 무저갱의 사자인 마귀를 임금으로 하고 일어남을 가리킨다네.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게 결국 마귀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상, 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교육자들, 배교자들, 다 황충 운동의 이 선봉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발로온이라고 했는데, 둘 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곧 사탄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 방법은 전쟁이 아니고, 전쟁은 육신에게는 해를 주지만 영혼을 멸망시키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도리어 이런 거짓되고 악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황충 운동은 바로 그런 운동.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그야말로 혼탕한 그런 시대인 줄 알고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된 길,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이 황충 재앙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악한 사상과 모든 계율자들,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교역자들, 배교자들의 영향으로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런 시대이오나,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이 사단의 이 영적 이 혼미한 운동을 잘 분별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우리의 인격이 아닌 사탄의 인격을 덧입어서 참으로 손해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독함으로 우리 속에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또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지하며 절대 기도함으로 모든 풍랑을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신방하는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또 이런 이 불순한 대기질 가운데서 성도들 병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디에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연 재앙이나 영적 세계나 정신계의 재앙이나 혼미한 이런 시대가 점점 가중될 줄 알고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잘 간수하고 정신적으로도 잘 무장하되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